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수요일 날은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 8번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다 누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죠. 우리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능력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 권세는 헬라어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남자 청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다 군인이 되는 거죠. 물론 신체 검사를 통해서 합격점을 돼야 이제 정식 군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저도 기억해 보면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휴학을 하니까 낼름 나라에서 너는 군인으로 와라 라고 낼름 신체 검사 영장이 왔어요. 영장. 감옥 가는 영장이 아니고 군인 가는 영장이 와서 신체 검사 서울에서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날짜를 그 8월 달에 88년 올림픽 때 88년 올림픽 때 의정부의 그 상국육 보충대 의정부에서 3일 동안 대기했다가 이제 양평의 24단 기갑사단으로 여단으로 이렇게 사단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또 신교대에서 한 달 동안 훈련받을 때, 그때는 군인 신분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무기 줘도 총알이 없는 무기를 주고 무거운 무기를 주고 그렇게 들고 다니고 뗀박질하고 각계 전투하고 그랬죠. 역시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무기를 갖추지 않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저에게 있었고,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이 마치고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군인 얘기해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군인 얘기해서 저는 포대 훈련을 자주포 155mm 자주포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마직 한 달 후에 4주 후에 퇴소식 할 때 병과가 바뀌어 버렸어요. 일반 보병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주포 포병이었는데 그냥 일반 군인으로 보병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때 이제 자대 가서 비로소 그때 이제 제 총을 받게 되고 탄창을 받게 되고 또 총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됐죠. 여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일반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은 군인이라는, 이제 일반인에서 군인 아저씨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훈련이 지나면은 이제 마치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으라 했고, 성령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군인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넣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군인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무기를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비유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라는 것은 엑수시아가 아니고 다이나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원어로는 두나미스, 두나미스인데,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그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폭발하는 것과 엄청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는 우리가 신분에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상 오늘 성령 세례인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정리가 제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을 제가 좀 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좀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거듭났을 때의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4장 그 다음에 16장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는 아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위로자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람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기보다도 여러 모습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일하시죠. 그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분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위로자이고 예수님도 돕는 자이고 예수님도 상담자이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하신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가시게 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세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오늘 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님이 임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그 당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28장을 넘어서 29장을 쓰는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또 말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극히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부르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제자들에게만은 영원히 함께 한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아주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강으로 계시고 생수로 계시고 반성으로 계시는 그분인데, 우리와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맞닥뜨렸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성령님은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또 한글 킴제이스 버전으로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누가? 성령님께서. 그것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가 어떤 거냐?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의 뭐가 되는가?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를 해주십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모시고 계시고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아까 봤지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함께 지내고 함께 있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제자들은 함께 있고 있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리에 빠졌고, 우리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또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 자칭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했던 요한까지도, 그 형제 야고보까지도, 다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셨는데 그들까지도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내가 고향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예수님이 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을 때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 우리 어저께 우리 남자들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18장 19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제한을 갖고 있다. 이 제한을 갖고 계셨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 살았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능력이 누구에게 나간지도 몰랐었고, 결국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자 비로소 자기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을 알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전에 계셨을 때는, 승천하게 계셨을 때는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면 갈릴리, 베다니면 베다니, 그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 이런 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희와는 내가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지만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가 어딜 가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찔림과 또 확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찔림에 대해서 찔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함과 거짓말을 던지는 이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떠나는 것이 중요한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한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자 이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각 사람 12사람만이 아니라 120명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각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기를 원하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숙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성숙함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성령님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또 장래의 일도 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1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있는 것 가지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딜 가든지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증인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능력의 변화, 이런 능력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말씀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놀라운 유익들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셨던 그 유익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유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고 여기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나중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보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발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우리 안에 있고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고, 이미 마귀 사단은 패배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풀어내고, 어떻게? 믿음으로써 풀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가 끌어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는 점점점 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지만 이 두나미스, 이 폭발하는 능력 있는 변화를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의 권능을 또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끊어낼 때 승리는 점점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승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우리를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권능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이고 그분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 받은 그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가 방언을 또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책에서 뒤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일부만 아니고 온전히 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서부터 1900년도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초반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또 은사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또 비롯해서 이미 그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1800년도에 1900년도에 그 신학자들로 인하여서 어느 것은 가르치기도 했고 어느 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능력이 계시는데 성경이 완성됐다고, 성경이 완성됐다고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은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성령이 다 완성됐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1800년도 1900년도 이 신학자들로 인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지금도.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 병원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병원이, 하나님께서 병원을 있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병원이 없는 곳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은 일사천리로 되는 건 너무 이상하게 봐요. 왜? 그들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며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병원은 아주 접수만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 끝나는 것, 그럼 놀라죠. 뭐 우리나라는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죽을 사람은 죽을 병원에 가서 또 살림을 받기도 하는데, 저 아프리카 오지는 병원이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런 곳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 병원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고 의료 체계가 있지만은 역시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많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멈췄다라고 말하고, 방언도 멈추었고 오로지 사랑만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의 성숙함의 수준만큼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님은 움직이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다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왜 일부만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죠? 은사는 선물인데, 그래서 선물인데 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면서 너 일부만 사용해 그럴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다 받고 우리가 또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해 줬는데 그 선물을 다 누리지 못해요. 썼으면 좋겠는데, 다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부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다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